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특정한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종종 성취되어 왔으나 이제 곧 우리 앞에 놀라운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리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택하신 자들이 아닙니까? 그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곧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참 오랜 동안 UFO는 존재하는 것이며 그건 마귀의 기만이고 강신술이며 이제 그 UFO의 기술을 통하여서 온 지구상은 큰 기만 가운데 빠지게 되고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저는 계속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놀라운 한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구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온 인류의 주의를 하나의 주제와 사건으로 집중시키려는 큰 음모가 진행 중인데 이 음모의 주체는 우리의 마귀 원수 사탄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지구를 어떤 한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몰아넣고 하나로 연합시킨 다음에 이 세상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의 거짓말로 꼬이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UFO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정체 모를 비행 물체.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종종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아리조나에 있는 어떤 그 사막에서는 실제로 그 비행 접시가 떨어져서 그 물체와 비행 접시와 또 그 안에 있는 우주인의 시체를 미국 정부는 어느 지하실에 가지고 있다. 라고는 그런 그 소문이 꽤 잘 알려진 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비행 물체를 목격하였다. 그런데 이 비행 물체가 알고 보니까 기후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풍선 같은 그런 기구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비행 물체다. 어떤 섬광이 번쩍이다가 지나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본 것이다. 뭐 별하별 또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시험한 시험 비행 물체다. 라고 하는 많은 그런 소문들이 세상에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외계인, 에일리언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랜 동안 마귀는 이 비디오와 TV와 영화와 소설과 이런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각시켜서 외계인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꼭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일 필요는 없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도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은 친근한 우리 친구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인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일을 지난 한 50년 동안 했는데 점점 영화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일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세상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외계인들을 생각하고 또 외계인들이 갑자기 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돼 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나서 접촉했다. 또 이 외계인 에일리언 업닥션, 그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어서 올라가서 인체 실험을 받고 내려왔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죠. 난 외계인을 만나고 왔다. 외계인 그 혹성에 갔다 왔다. 난 비행jet을 타보았다. 나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외계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 말고 또 외계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또 대화하고 또한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면 왜 주님께서 벌써부터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허용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는 이 지구에만 국한되도록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이 지구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땅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반역과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거룩한 천사들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령들의 역사는 다른 세계에 가지 못하고 이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에 어떤 한 사건이 생겨야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갖가지 종교, 갖가지 철학, 갖가지 신앙적인 믿음들, 갖가지 정치적인 철학들, 다른 문화, 이런 모든 잡다한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기대해 보지도 않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외계인의 도래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비행 접시가 지금은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빌딩에 아주 실버리쉬 은색 비행 접시가 번쩍번쩍거리면서 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타날 때부터 아마 그것이 동쪽에서부터 올지 모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카메라가 거기에 다 초점을 하고 모든 뉴스가 중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Talk of the Town,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비행 접시에 눈이 쏠립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러시아와 미국과 그렇죠? 이런 모든 강대한 나라들의 또 중국의 전폭기들이 또 스틸스 그런 비행기들이 다 거기에 집결하면서 마치 우주 전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놀라운 물체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 타워 위에 머뭅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그것을 주목합니다. 막을 길도 없고 폭격할 길도 없고 이것이 평화로 왔는지 우리를 공격하러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 한 3일 동안 떠 있다가 갑자기 하루는 온 지구상의 모든 미디어와 모든 신문들과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기에 이 아래쪽에 문이 열립니다. 굉장한 무지개 색깔의 섬광과 함께 거기에 한
이상한 존재가 내려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광채가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하얀 존재가 내려오면서 I came in peace. 나는 평화로 이 지구에 왔다. 라고 선포할 때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서 정신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 과학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 지금까지 인간이 만화에만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해하는 아주 과학적인, 또 지금까지 교육시켜 놓은 그런 외계인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의 마귀가 실제로 자기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마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모방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 왔습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희망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지구의 바로 종말에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로 연합하려고 짜깁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세상을 마귀는 드디어 연합시킬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는 인종들이, 정치가들이 다 마음이 합해서 이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선진적으로 발달했고 더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외계인이 왔다. 전혀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성모 마리아와 비슷한 여자 외계인이, 여자처럼 생긴 외계인이 함께 동행했다면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 분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성경적으로 저 존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외계인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받을 핍박을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성경대로 말하고 산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아주 쉽지 않은 형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고 길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천문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바티칸에 천문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천문대 망원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별히 이 망원경 가운데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프라레드, 붉은 빛을 토해요. 그래서 외계에서 오는 물체를 감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망원경에서 특별한 그런 이 붉은 빛을 계속 투사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외계의 물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미국의 나사와,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나사와 또한 미 공군성에서도 우리가 UFO를 포착했고 또한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는 바에 있습니다. 이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많은 미국 공군성에 있는 그런 파일럿들이 우리가 직접 보았다. 우리가 외계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타고 있는 비행 접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비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찰나,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마귀는 온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준비한 큰 기만을 그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할까요? 바티칸에 있는 천문학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은 제수잇 신부들로서 거기에 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들입니다. 조금 흥미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흥미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외계인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에도 진리가 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했고, 또 베네딕트 16세 교황은 하나님께서 간단한 DNA의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고등생물이 되도록 진화시키실 수도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뉴 에이지 운동의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외계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모습을 닮은 DNA를 이 지구에 심고 갔었는데 이 DNA가 자라서 지구인들이 되었는데 이제 이 지구가 위기를 당하자 이 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오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별 얘기들이 다 있네라고 웃으시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지구인들이 믿게 되고 또 믿고 있는 가설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화될 때 여러분 그 기만의 능력이 얼마나 클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티칸의 천문학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외계인이 오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바를 약간 수정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성경을 인정할 것이다.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성모 마리아의 존재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점칠 수 있으세요? 어떤 전쟁이 앞으로 이루어올 것인가? 예?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확신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만, 남은 교회만, 여자의 남은 교회만 이 일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은 마귀의 그 큰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함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온갖 잡동사니의 성품들과 가르침과 이상한 행동들 말고 거룩하고 방정하고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그들이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믿어온 그 진리를 아는 그들의 성품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비춰주는 영광 때문에 온 땅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 큰 기만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큰 외침 사이에 사람들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의 전쟁, 하늘에서 내려온 악령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 사이에 두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 사이에서 인간들은 가운데 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곧 이르러오게 될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뉴 에이지 운동의 침례 요한이라고 주장하는 벤자민 크램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란서 사람인데 이제 곧 뉴 에이지 메시아인 마트레야가 곧 임할 것이다. 난 그를 만났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곧 놀라운 방법으로 지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그래서 바티칸의 천문학부에서는 우주인이 오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럴 때에 그 천문학부에 있는 중요한 사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 제수잇 출신인 새로운 교황이 당선되고 맙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에서 말이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홍수전의 거인들이었던 네피림은 바로 하늘 천사들과 인간들이 교합하여서 낳은 자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의 자손들 아들들이 타락한 가인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서 그들과 자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자손이 네피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천사와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낳는 일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지막 시대에 더 깊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이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정체 모를 이런 비행물체가 나타날 때 무엇이 많이 증가하는가? 그때는 강신술, 영들과 접촉하는, 대화하는 이런 강신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런 강신술의 프로그램과 TV의 시리즈, 어떤 연재작들이나 아니면 영화들은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대박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의 국민들 가운데서 이제는 50%가
반이 내가 사는 내 일생 동안에 외계인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The Soul Hustler라는 책을 쓴 신문기자 리네이 놀벌건 씨는 보고에 의하여서 UF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비주의 현상이 점점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상에 지쳤습니다. 자기의 종교에 지쳤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지쳤습니다. 병에 지쳤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딘가로 비상하기 위해서 신비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좀 신비하게 미스터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경험들에 빠지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UFO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인기를 끌어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이 고대 애굽의 문명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투탄카문 같은 이제 그런 그 피라미드 밑에 있는 그 왕조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왕조들의 무덤을 보면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날개 달린 뱀입니다. 날개 달린 뱀의 조각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 위에 아니면 그 왕의 의자에 꼭 그 조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사조 피닉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신화죠. 사람이 죽으면 그 불사조가 되어서 피닉스가 되어서 먼 그 극락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신비한 가르침과 그러한 신앙들은 애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항상 인류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에게 이상한 신비주의 현상과 또한 그런 가르침을 넣어준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날개 달린 뱀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The Region of the Winged Serpent, 날개 달린 뱀들의 region, 군대, 이러한 가르침이 아주 애굽에 깊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기를 말이죠, 이러한 그 뱀의 군대가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왜 하필이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나중에 불사조가 되어서 날개 달려서 그 날개 달린 군대 뱀들이 오는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즈텍 인디안들의 무덤을 보아도 거기에 날개 달린 뱀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연한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최대 기만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바로 이 현대 과학적인 언어로 묘사된 찬란한 UFO 비행 접시가 공중에 내려오면서 마치 구세주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방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 일의 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알고 참된 성경적인 주님의 도래하심을, 재림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하나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악령보다 강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가설과 미혹도 꿰뚫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다니면서 용수를 하고 사람들을 꼬일 때 그 마귀의 역사를 꾸짖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줄지라도 그러한 마귀의 현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사건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임금보다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지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나타났다. 이슬람 교인들은 모하메시 왔다. 성모 마리아가 왔다. 예수가 왔다. 라고 소리를 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만약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 큰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많은 자들이 택하신 자들까지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고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볼 수 있게 예수께서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승천시에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눈에 현연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으며 또한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제 계시록 1장에는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입장에서 오는 것이지 비밀리 오고 갑자기 러시아에 출몰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출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죠.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쪽에서 오시면 한쪽은 밤이고 또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잠깐 동안 둥근 지구를 그저 평평하게 펴시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신기루 미라지 같은 현상으로 한쪽에서 오지만은
그러나 온 360도 모든 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주께서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기는 무엇입니까? 지구 저편에 있는 모습이 대기권에 반사되어서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도시처럼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것이 신구리 형상이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적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미스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누가 감히 놀라운 영광의 광경을 미스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귀는 절대로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대로 모방하여 임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 주님의 모습이며 무엇이 마귀의 거짓 모방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는 엄청난 지각의 변동과 재해들이 있습니다. 산들이 꺼지고, 그렇죠? 또 섬들이 물에 다 빠지고 지진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구의 변동과 함께 오시고 하늘이 떠나가고 불에 타고 땅들이 불에 녹아버리고, 예?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히 마귀가 모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승리의 개가와 찬송을 부리며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고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재회하면서 그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만나고 어머니와 헤어졌던 자식들이 만나고 친구들이 만나고 교우들이 만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노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이 지구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이 일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동반하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감히 마귀가 어떻게 모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하고 확실한 조건을 가진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거니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우리들이 땅에서부터 부활한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합쳐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뻐서 재회할 때 우리가 공중에 둥실둥실 떠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그게 진짜 휴거죠. 그게 진짜 성천이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하늘 택시는 하나입니다. 10개 무슨 우주인들이 타고 오는 수백 개 비행 접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영접하러 오시는 하늘 택시, 영광의 구름 병거는, 영광의 구름 수레는 하나일 것입니다. 굉장히 크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타야 되니까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 큰 구름 수레가 처음에 올 때 작은 손바닥만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영광의 천천만만 천사들의 영광 때문에 우리 눈이 부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산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 내가 저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기다렸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의 몸이 공중에 떠서 우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준비해 오신 그 영광의 구름 수레를
타고 올라설 때에 그때 이제부터는 세상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우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 있는 그 우주선 발사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그게 발사되면서부터 이게 올라가는데 이 지구가 멀어집니다. 저는 어떤 한 그 우주인이 이제 그 경험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지구가 멀어졌습니다. 지구의 산들이 멀어지고 집들이 멀어지고 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동차가 보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신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으로 변하여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천할 것입니다. 이 지구를 멀리 할 것입니다. 적어도 1000년 동안 우린 이 지구에서 떠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긋지긋한 지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긋지긋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재미있는 일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먹을 것들이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구가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빨리 하늘로, 내 본향으로. 왜 우리 본향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다시 내려와 살 이 지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천년기 동안 묵혀서 다시 완전한 홍토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황폐된 세상을 옛날에 에덴 동산으로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1000년 동안 우리는 떠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6000년 동안 미스해서 정말 우리 보고 싶어하는 천사들과 지낼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우주에 있는 진짜 외계인들, 진짜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천사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 우린 정말 기쁠 것입니다. 지구에서 있었던 모든 슬픔들과 절망들과 어려움들과 질고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우리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죠. 저는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 왜 그렇게 마귀는 많은 시험들을 주는지, 또 시련들을 주는지, 또 우리 지구상에서 말이죠, 늙는다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늙는 것에 대한 애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얼마 전까지도 몰랐어요. 전 나이를 먹는다, 늙는다, 피부가 주름살이 생긴다, 옛날처럼 그렇게 실컷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늙는다는 데 대한 애환을 제가 뭐 그만하죠 이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야 여러분, 늙음에 대한 서러움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늙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잘 몰랐는데, 전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성경에도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또 나이가 늙으면 속도 깊어지고 경험도 많으니까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늙는다는 데 대한 애환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시여,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이 많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애환이 있어요. 하나하나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다고. 그래서 50대까지도 쌩쌩하지 무슨 다르긴. 전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이제 한 곱이 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오픈 하트 서저리, 심장 수술 받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늙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것이 없는 불멸의 영원히 젊고 영원히 행복하며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우리가 그런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하여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요, 할아버지 손자가 없어요. 다 젊은데 그때 가서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은 형제 자매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들이 이렇게 낳아서 자손들을 낳아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 받은 백성들을 다 골라서 인치시고 숫자를 채우실 때 그때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기에 가장 적당한 인구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거짓 과학적인 UFO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에 질서 있는 이 형편을 만들어 두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우리의 여호와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귀는 귀신의 가르침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강신술의 역사를 오랫동안 그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1세기에 와서 과학적인,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현혹될, 그래서 온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의 출현으로 이 땅은 모든 서로의 그 차이점들을 불식하고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배도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불후의 명작, 예수님의 승천 때부터 이 지구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처럼 정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기록한 책이 없는 이 놀라운 책, The Great Controversy. 각 시대의 대쟁투, 각 시대마다 싸워온 대쟁투, 대전쟁이라는 그 책 624페이지에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구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송과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7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묘사를 이미 150년 전에 약 한 100년 전에 한 10년, 120년 됐겠네요. 그때 이미 이런 놀라운 묘사를 성경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죄와 반역과 기만으로 물든 세상, 너무 더럽혀지고 너무 악하게 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주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세상의 죄의 파도와 또한 반역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심으로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섭리로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아버지시여, 그 일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에 임할 대기만의 연그 앞에 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의의 갑옷을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